새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새 언약에 대한 말씀 드릴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대목은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예언을 오늘 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시켜서 좀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저는 금년이 해방과 함께 분단된 지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우리 민족에게 적용시켜 달라는 생떼를 하나님께 좀 부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나라의 회복이 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해방 분단 70년을 맞는, 해방과 함께 분단된 70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말씀 안에서 진단해 보고, 저는 충분한 논리가 있다고 보고 생떼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면에서 동의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것을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방법은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또 제가 덧붙일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개요와 목적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대략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이미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었고, 이제 남아있는 남쪽 유다, 그 유다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회개의 촉구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국노죠. 지금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 예레미야는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은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 예언입니다. 두 번째 대목에서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그가 예언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명령,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나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는 이 대조적인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포로의 재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와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초기 그가 활동했던 때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임을 간파하고 파멸의 고통을 면하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두 번째로 권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거짓 예언자들의 방해로, 여기서 거짓 예언자들은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지만은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의 방해로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겪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 거짓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희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확신은 어떻게 보면 바른 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역사의식의 부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은 그 바탕색이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역사 속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이미 결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의식이죠. 근데 이 역사의식을 빼버리면 항상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평강이 있다. 번영한다. 역사의식의 부재가 되면 얼마든지 그런 메시지가 가능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공 중심의 어떤 메시지는 그런 역사의식의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의식이 빠져버리면 이데올로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생명력이 없는 구호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석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생명이 없습니다. 멈추어 쓴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예레미야가 전한 항복하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는 역사의식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절망 상태에서도 메시아에 의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세 번째 메시지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미래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충고와 격려이기도 합니다. 그는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 의로운 가지, 새로운 가지, 새 언약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이사야처럼 메시아와 그의 왕국 실현으로 세상에 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극적인 장면은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귀환을 바라보는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 종국에 가서는 이루어진다는 승리의 소망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아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재난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메시지와 사역은
그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예루살렘 멸망이 있은 이후에야 그 정당성이 인정받았습니다.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어려운 비극의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인데, 주전 7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예레미야의 소개에 의하면 예레미야 1장 2절로 3절입니다. 그의 사역은 요시야 13년, 즉 주전 627년에 시작하여 시드기야 11년 말, 즉 주전 586년까지 40년간 이었습니다. 비록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예레미야는 580년경 이집트에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의 사역은 47년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가 요시야 13년에서 시드기야 11년까지로 40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그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신흥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하여 주전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고, 주전 610년에는 하란을 탈취하여 아수르 제국을 붕괴시켰습니다. 유다는 이집트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가 다시 독립을 이루는 일을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주전 588년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 결과 유다의 왕과 고위층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5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들 5왕들의 통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요시야 640년에서 609년까지 통치합니다.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12살이 되던 해에 1년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당시 아수르 이것을 근거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었던 때라 유다는 요시야에 의해서 아수르의 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요시야는 통일 왕국 시대의 영토에 다윗 왕조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그의 노력은 바벨론과 연대하여 주전 609년 무기또에서 바로 느고의 군대를 막음으로써 이집트의 북방 확장 정책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야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느고는 요시야를 죽였던 느고는 그를 요새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으로 교체하고 여호야김이라는 왕호를 내립니다. 엘리야김 곧 여호야김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를 오가면서 균형의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바벨론에게 적응바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자초합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포위 공격이 끝나기 전에 포위 공격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면서 유다 왕족 지배계층 장인들과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뒤에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mattia를 왕위에 앉히고 그의 왕호를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런 점에서 보면 여호야긴의 삼촌인 셈이죠.
주전 588년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였으며 1년 반 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마지막 모습을 갖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한 지방이 되었으며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바로 이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 짧은 기간 동안 안에 너무나 많은 그 정변들이 아주 급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예언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 분석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알기 쉬운 배열 순서나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전체 내용의 일관성 있는 구조를 찾을 수 없다고 거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내의 작은 단위의 모음집들은 주제에 따른 배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서는 작은 단위의 모음집들을 모아놓은 책들 중에 책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대략 다음과 같이 6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25장인데 예레미야의 초기 핵심 예언들입니다. 바로 이 예언 속에 회개를 촉구하는, 다시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전제한 그런 심판 예언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26장에서 29장은 예레미야의 전기적 내용과 다른 예언자들과의 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 33장 이 안에는 하나님의 회복 약속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새 언약이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4장에서 45장은 시드기야 왕과의 갈등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왕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웠던 시대의 왕이고 그 시드기야 왕과의 예레미야와의 갈등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장에서 51장은 이스라엘 주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되어 있고 52장 마지막 장은 부록으로서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절 30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어서 이 이후에 마지막 부록으로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 내용이 모든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는 심판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경고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곧 회복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열방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라면 세 번째는 열방에 관한 예언을 모든 예언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방향은 열방입니다. 유대 민족이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유대 민족까지는 탁월합니다.
저도 7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공부를 했는데 놀랍습니다. 2000년의 고난의 역사를 딛고 나라를 세운 것은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켜온 민족 정신의 결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끔 섭리하신 게 들어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근거 없는 기적이 아니고 근거 있는 기적인데 바로 그게 민족 정신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 마치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에 형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온 전국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 민족의 예루살렘 순례를 의미하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던 이 시편의 고백은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을 넘어 가족과 가문과 지파와 그걸 뛰어넘어 민족까지 올라가는 유대 민족의 이 공동체성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물론 그 버림은 영원한 버림은 아니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민족을 넘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은 열방이 마지막 터미널입니다.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약속돼 있어요. 잠시 동안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건데 그 목적은 너희를 뛰어넘어 열방에 나아가야 된다.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5,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라는 것이 신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예언서는 열방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특히 예레미야에는 46장에서 51장까지가 아주 집중적으로 열방에 관한 예언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성경적 신앙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열방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신앙적인 지향점을 놓치는 일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의 강조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유대인만도 못합니다. 가정,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 올라가면 교회까지 갑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에 교회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듣고 오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민족으로 넘어가야 되고 민족에서 열방으로.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신앙의 자연스러운 발로이고 성경적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
열방에 관한 예언서가 제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항복하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다른 성경에는 다른 예언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그만큼 급박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 틈바구니에서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면서 그래도 덜 매를 맞으려면, 덜 비참한 모습을 겪지 않으려면 항복해라. 그게 그래도 우리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바로 그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기 싫어하는,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내용을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 왕들의 그 시대에 따라서 구별을 한 것입니다. 1장에서 20장까지가 요시야 통치 시대, 12장 7절에서 13장 27절까지는 제외가 됩니다. 여호야하스 통치 시기는 약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느구에 의해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여호야김 통치 시기 22장, 23장, 25장, 35장에서 36장, 45장. 그 다음에 여호야긴 통치 시대 13장 18절 이하, 20장 일부 내용, 52장 내용은 역사적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고, 가장 그 뒤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시드기야 통치 시기인데, 경고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회복에 관한 약속들이 그때 나왔고, 예루살렘 포위가 되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전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드기야 통치 시대 때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는데, 예레미야 예언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돋보이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관한 내용이 40장 44장에 나오고, 열방에 대한 예언들, 역사적 부록, 이렇게 그 통치자들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략적인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께 양해하시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연구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레미야, 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서문에는, 이 서문은 1장 2절로 3절인데, 예레미야의 예언자로서의 활동 기간이 40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죠. 요시야 13년에서 시드기야 11년, 통치 11년까지 40년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들에 의하면 주전 581년 그달랴의 암살 이후 이집트로 내려간 예레미야가 그곳에서도 예언자로서 활동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를 40년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를 새로운 모세로 부각시키려는 신학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과정을 40년 동안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런 마지막 생애를 모세가 나왔던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모세가 옛 언약의 중재자였다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약속을 전달한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언자였던 셈이다. 그래서 제가 새 언약을 두 번째 특강 주제로 설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새로운 모세로 보려는 이 노력은 학자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예레미야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그 서문에서 밝힌 40년 통치 기간 그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 옛 언약의 중재자 모세, 새 언약의 중재자 예레미야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참고로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요. 정확히 40년씩 3시기를 삽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 궁에서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는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가서 그 사막 속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소위 영성 신앙을 그 사막의 영성을 그가 키울 수 있었던 시기죠. 그러니까 애굽의 문물을 익혔고 사막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졌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출애굽의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제지당하고 거기서 일생을 마치게 되죠. 저는 이 모세의 120년의 삶 시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는 되게 100세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90년을 100세까지 가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뭐 80대가 평균 연령이니까 90까지 간다고 했을 때 30씩 3시기 그러니까 첫 번째 30년, 두 번째 30년 그리고 마지막 30년을 구분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모델에 의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준비 기간이고 마지막 30년, 60 이후 90까지가 이게 활동 시기가 아닌가. 요즘 국가적으로도 노령화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는데 저는 교회가 모세의 모델을 따라서 마지막 60 이후를 찬란하게 꽃을 피울 수 있으면 교회가 할 역할이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를 들여다봐도 60 이후에 그렇게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다 계신 분들이 조금 있으면 다 60대 분들이 꽤 계신데 저도 뭐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의 새 예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시까지 부탁을 받았는데 먼저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짤막한 2절입니다마는 이 안에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단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더 추가합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게 된다는 언급은 이 연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신약성서는 새 언약의 성취를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복음서를 비롯하여 바울서신과 히브리서 등의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명칭도 새 언약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 그럴 때 이 신약이라는 이 용어도 새 언약이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배경은 무엇인가? 예레미야는 31장 32절에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고 하면서 언약을 파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소망이 옛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과 멸망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경고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불이행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성전 설교에서 예레미야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강조하면서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이방신에게 분향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근거는 언약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언약이라는 용어를 27번이나 사용하고 있으며 심판 다시 또 안 되는데. 접촉이 잘 안 되나? 맞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언약이라는 용어를 27번이나 사용하고 있으며 심판 경고 내용도 시내산 언약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언약에 관하여 안일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요시야에 의해 시도된 종교개혁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일깨우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외적 조치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실패는 신학적 혼란을 가져왔고 당대에 풍미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더구나 성경은 요시야의 개혁 운동에 반대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문제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제시하고 있는 심판과 멸망은 주로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로 있게 될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전부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 그러한 멸망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불이행으로 심판과 멸망이 있게 된다고 하여도 그들 조상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거듭 강조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을 얻는 것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언약의 구조 속에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 조항을 보면 안 되고 율법 정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똑같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시행세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을 놓쳐버리면 율법은 그는 생명력이 없는 하나의 문자에 불과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함께 나오는 게 축복과 저주 조항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과 저주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하나입니다. 축복은 직접 받는 복이라고 한다면 저주는 거쳐서 가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 결과로 회개하게 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정이 아브라함을 부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내 손에 주겠다 하는 약속과 함께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말씀의 설명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만약 그 말을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복의 근원은 반쪽입니다. 축복하는 자만 축복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반쪽 복의 근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이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직접 축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를 통해서
깨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이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을 저주했을 때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돌이키게 만들겠다 하는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언약에 관련된 축복과 저주에서 저주는 돌아가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직접 가는 축복이라면 저주는 우회하는 축복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이스라엘 하여금 축복을 얻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보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복의 약속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알려진 예레미야 30장에 3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 일관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은 유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멸망당한 북왕조 이스라엘에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멸망은 새로운 회복을 위한 전제인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거나 언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과 옛 언약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곧 이 두 언약은 서로 불연속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연속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는 언약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지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표현이 매 절마다 나오고 있으며 내가라는 주격 표현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주도자이며 주권자가 옛 언약처럼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줍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요소는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언급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표현은 소위 언약 문구 카바넌트 포뮬라에 해당되는데 이 문구는 신의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시작되어 신명기를 비롯하여 선지자들의 언약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약의 수혜자인 하나님 백성 역시 이의 언약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서로 다른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곧 이스라엘 전체에게 세워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는 두 언약 모두 그 중심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언약의 핵심이며 필수적 요소입니다. 요즘 신학계에는 뉴 퍼스펙티브, 새 관점이라고 하는 논쟁이 그 20세기 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뉴 퍼스펙티브는 신약에 나오는 특히 바울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점을 찾아보자라는 연구 방향인데 여기에서는 율법이 복음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구원 문제와 관련된다면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신율적 언약, 신율적 언약서 신율이라고 하는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가 2년 뒤가 되면 500년이 됩니다. 500주년이 되는 거죠.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중세교회, 캐톨릭교회로부터 개신교가 나옵니다. 그때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중세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사제 중심으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사제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만민 제사장서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 교회가 지나친 전통과 교회법에 의해서 유지됐기 때문에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복음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루터의 종교 개혁은 다분히 중세 교회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의 배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뉴 퍼스펙티브 같은 그 연구 운동에서 율법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맹자가 500년이 되면 500년 필류 왕자흥이라는 말을 썼는데 500년마다 왕이 등장해서 새로운 부흥하는 시대를 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00년 역사 주기설을 맹자가 이제 강조를 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이제 2년 뒤니까 어쩌면은 새로운 신학 사조가 또 새로운 어떤 변화된 신학적 그 강조점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가 500년이고요. 모세에서 다윗까지가 한 500년 되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그 말까지가 한 500년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때까지가 한 500년 됩니다. 그러니까 500년 주기설이 그렇게 엉뚱한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그 디아스포라 역사를 4시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00년 간격으로 유대인 역사를 구분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오늘날까지 8시기 500년 8시기로 나눌 수도 있겠다. 거기에 이제 2조 역사가 500년 아닙니까? 이성계가 개국하에서 나라가 이제 멸망할 때까지 500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500년이라고 하는 그 주기가 꼭 엉뚱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은 곧 새로운 차원의 율법을 세우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을 때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그 정신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관한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인간의 마음속에 율법을 지킬 내적 동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돌비에 새긴 옛 언약의 율법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같은데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저는 이거를 에스겔 내용과 연결시켜서 성령에 의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성령의 주도에 의한, 그래서 그 성령 주도의 율법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그 목적과 의도 면에서 본질적 연소성을 지니고 있지만 시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옛 언약과 구별되는 새로운 차원을 지닙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한 것은 새 언약과 옛 언약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 언약은 중도에 폐기되거나 그 자체의 결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약의 파기가 생긴 것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인간의 결점에서 야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부족함을 강화시켜 언약의
주도자인 하나님 편에서뿐만 아니라 언약의 수혜자 편에서도 더 이상 언약의 파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새 언약이 지닌 옛 언약과의 구별점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그 성취가 미래의 약속으로 주었다는 점에서 옛 언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참된 의미는 그 언약이 미래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날은 종말론과 관련된 날입니다. 예레미야는 날이 이르리니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현존하는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용서에 있어서도 새 언약은 모세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완전하고 편만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관하여도 옛 언약은 율법을 돌피고 외형에 새긴 반면 새 언약은 그 율법을 마음 곧 실질적이고 내적인 것에 새겨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옛 언약이 외형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내면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과 관련하여 예레미야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3절은 이유절을 이끄는 접속사 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앞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전 율법과 다른 새로운 율법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 내면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러한 강조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언약 역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명기와 시편에 자주 언급되고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한 것도 율법의 내면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시내산 언약의 본래적 의도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언약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언약의 은혜를 받은 언약 수혜자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지 법적인 의무 사항과 같이 얽매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 언약의 중요성은 이전에 부분적이고 분명하지 않았던 율법의 내면화를 우선시하는 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율법의 내면화를 하나님 자신이 인간 속에 직접 만드시겠다는 약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내면화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점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에서 전치사 R이 사용된 것은 마음이 은유적 의미만이 아니라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은유적으로 표현될 때는 전치사 배가 사용되는데 전치사 R이 사용된 것은 은유적 의미 이외에 문자적 의미가 있음을 지적해 줍니다. 마음을 문자적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은 곧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기록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마음은 정서적 의미의 장소이기보다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장소입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돌비에 새기셨지만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인간의 마음 곧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마음에 새기십니다. 여기에서 모세 언약의 돌비와 새 언약의 마음이 대응적 형태로 나타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옛 언약의 율법은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필요하겠지만 새 언약에서는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 직접 인간과 접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돌을 준비하셨지만 새 언약에서는 돌 대신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능력과 욕망을 갖도록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율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노력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그들 속에서 삶의 한 구성 요소가 되며 인격의 한 부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의 일치이며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율법의 내면화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편만함과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다시는 그 죄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죄 용서의 영구성과도 긴밀히 연관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해질 것이 이것이 이제 신약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데 이 새 언약이 그럴 때 그 새 언약의 완성과
관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 말씀도 바로 이런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